예,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13절 말씀에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첫 시간으로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이유에는 무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는요, 우리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들을 누가 주는 것인지, 또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누가 주시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테스트에 해당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시험 중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이 없으면 진짜 그것을 알고 있는지, 또 그것을 진짜로 숙달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고 있는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이런 건 사실은요, 답정이라고 얘기하죠. 답이 정해져 있는 대답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굴도 여러분들 저처럼 시커머신 분도 없고요, 다 하나시고.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이 될 것은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일터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험이 오지 않으면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여러분들 중에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직선으로 된 도로만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누가 운전을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간혹가다 차에도 붙여놨더라고요. 1년 내내 직진 중. 1년 내내 직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길이 아니라요, 꼬불꼬불한 길들, 좁은 길들, 아주 골목길과 같은 길들, 또 막 악천후로 인해서요, 막 눈이 쌓여 있거나 막 물이 막 범람하고 있는 그 길들요, 그런 길을 운전하면요, 누가 운전을 잘하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지요. 그냥 이렇게 잔잔한 바닷가를 운전하는 거는요,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요, 폭풍과 같은 풍랑이 와보면요, 그 뱃사공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시험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뽀록난다. 시험이 오면 다 뽀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믿음의 상태와 우리 신앙의 성숙의 그 정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이렇게 외출을 하면 얼굴에 화장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로션만 발랐을 뿐이겠지만은,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이 오면요,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잘 감출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내게 왔을 때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인 민낯,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착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그 시험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기뻐하는 척해라. 기뻐하는 하려고 애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모든 기쁨을 끌어모아서 그 기쁨을 터뜨리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시험이 왔을 때에. 물론 그 시험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마냥 즐겁거나 반갑거나 견디기 쉽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 곧 유혹에 해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이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테스트에 해당되는 시험이라면, 이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우리를 향한 유혹, 곧 템프테이션에 해당되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이 사탄이 주는 이 시험, 이 유혹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 서게끔 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요, 시험에 들어버리면요, 우리는 그 결과로 죄의 길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하나님부터 주어진 어떤 영적인 유익들도요,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탄이 주는 이 시험, 이 유혹을요,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마귀는요, 어떤 영이냐면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마귀는 어떤 영이라고요?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일, 절대로 안 하는 일이요, 하나 되게 안 합니다. 하나 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깨어지고 나눠지고 다툼과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되는가, 시기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다면요, 불화가 있는 곳이 있다면요, 그곳엔 틀림없이 이 마 선생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 선생 누군지 아시죠? 혹시 성이 마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징이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이 유혹, 이 시험의 본질도요, 바로 분열이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요,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귀의 유혹의 본질이 나누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의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시험에 드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고,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는 그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 시험에 들었다, 여기서 이 시험이 의미하는 것이요, 바로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어서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 전반부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온전히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요 나눠져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온전히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사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다른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네 마음에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제 마음속에 우리 집사람 이묘기라는 한 사람만 마음에 딱 둬야지. 제가 갑순이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는 온전한 마음이에요? 나눠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이건 불륜이에요? 이거는 저 사람에 대한 배신이에요, 배신. 이것을 사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겨봐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두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해, 이 사람도 사랑해, 그러면서 이것이 로맨스야 얘기하는군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게 어째 로맨스입니까? 그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빨리 읽어서 여러분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내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죠. 위로 하늘에 아래 땅에 땅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이르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요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요. 단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 두지 마라. 하나님만 두라. 하나님만 두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기를 쓰고 이것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간다, 시험에 넘어간다는 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이, 다른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외에 다른 사랑,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인데, 그 첫째는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요, 세상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동경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요,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세상의 부와 번영, 세상의 지위와 명예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은혜를 위해서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쏟아붓지 못하면서 세상에는 더 많은 마음과 삶을 쏟아붓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런갑다 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없는 것에는 마음 아파하고 조려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마음을 함께 둔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도 사랑하고 갑순이도 사랑하고,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나쁜 놈입니다. 맞죠? 네, 나쁜 놈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야기지, 그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둘 다 소중히 여길 수 없다.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하나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뿐이고 스스로 속는 것일 뿐이지 그거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는 믿음은 그럼 조금 그래도 괜찮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계속 이렇게 그 떡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라는 다른 사랑을요, 우리의 마음에 심겨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런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이 마음이 계속 날로 커집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녀, 여기는 여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 왕자님 가슴에 품은 적 있으시죠?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점점 커지던가요, 작아지던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계속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안 보여도 커지고 계속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래서요 결국 뭐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세상에 대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가만히 두면요 그 마음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런 세상에 대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라고. 어떤 사랑이 들어오느냐?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랑이라는 다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히 둔다면, 그 나눠져 있는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둔다면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싹 트는 다른 마음이요, 바로 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날라날라 커지잖아요, 가만히 놔둬서.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이요, 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죄를 생각하고 죄를 품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요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놔두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가 장성하면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우리 정욕과 욕심을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품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편한데요 나중에는 은밀히 그것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그 시험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빠져있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어서 건져내어 주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믿음과 불신앙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이거 믿는다는 게 아니란 것이죠.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진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마음이요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만약에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면요 이미 우리는요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과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삶이 있다면요, 난 시험을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 시험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마음이 이미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서속히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회개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서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미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속히 건져달라는 그런 강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사랑은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세상 사랑.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요,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자기의 잘됨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시간들,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 자기의 여가를 즐기는 것들, 자기의 잘됨을 소망하는 것, 내가 좀 큰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런 게요, 다 죄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선순위와 기준이란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그게 쏟아붓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잘됨을 열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요, 또 다른 유혹이고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됨을 위해,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딱 요구하시는 내용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 이것을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실까요? 저주로 주신 말씀이실까요? 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 아들을 진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제 너희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어떤 심술로 주신 말씀일까요? 질문이 어리석죠. 목사님, 그게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다른 마음,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우리를 위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제일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도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요,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면서 딴 마음 품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세상 사랑을 품고, 그러면서 죄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렇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시험에 든 사람이란 거예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든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시험에 든 거 맞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었다는 본질은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른 마음과 다른 사랑으로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 그것이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의 길을 따르고 그 죄에 머물러 있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험에 든 그 삶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겠습니까? 그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그 시험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미 시험 가운데 계시다면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이 두 마음이란 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랑,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딱 고정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확정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마음에 이미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 다른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 시험에 든 그 사람은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세상에서 만나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요,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시험에 들어서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다른 마음이 자리를 잡고 그 마음이 나눠지는 그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간절히 정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마음, 다른 사랑을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 온전한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다른 마음, 다른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누린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는 사람,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 모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늘 깨어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든 것 있다면,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두 마음, 나눠진 마음, 다른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 시험에 든 것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